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또 성년의 날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청년 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젊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필 중에 민태원 씨가 지은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참 좋은 수필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청춘의 피는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그러면서 청춘의 그 모습을 예찬했던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 젊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할 시간이 많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이 땅에는, 또한 가정에는, 교회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 총인구 5,167만 2,400명 중에서 10대가 474만, 20대가 660만, 30대가 670만, 40대가 620만, 50대가 860만, 60대가 700만, 70대가 380만, 80대가 190만, 90세 이상이 18만 명으로 나와 있고, 100살이 넘는 분들은 11,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대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40대, 60대, 그 다음에 30대, 20대 순입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연도는 1971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는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30만 명, 2020년도에는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26만 3,174명이 태어나서 갈수록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대에서 30대까지 청소년, 청년 인구라고 한다면 여전히 30% 정도는 되지만, 10년 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60대 이상이 되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고령 시대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를 볼 때 교회 안에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나이가 보통 대학 가서 교회를 그만두고, 군대 갈 때 그만두고, 결혼할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때는 잘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마치 학원 다니는 것처럼 다니다가 끊고 다니다가 끊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들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0년, 80년대만 해도 놀면서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외고나 과고가 없었던 시절, 일반 고등학교만 있었던 그때 그곳에서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원하는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진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조차도 교회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교회 그만두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믿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음을 압니다.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야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시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삭막해졌고 또한 부모의 믿음조차도 많이 희석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시원치 않아도, 교회의 시스템이 좋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만 모여도 재미있고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정할 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고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쇠퇴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그만 그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욕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어느 학자는 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볼 때 대형 교회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분의 목사님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다 모여서 여기에 왔다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뭐 이곳저곳에서 다 모여서 된 교회라고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교의 정통성이라든가 감리교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평 이동을 통하여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 좋은 교육 시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에는 전도해서 교회가 대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평 이동을 해서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당연한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해서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가 소위 1만 교회 파송 운동을 해서 각 지역으로 29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잘했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볼 때는 어떤진 모르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수도권에 29개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자를 뽑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교회는 한숨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작게 만들려고 했다면 다들 알아서 원하는 교회나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십시오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지점을 만들어서 이웃의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교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 교회는 29개 교회로 분산을 시켜서 그 교회 기존 신자들이 각 지역에 다니는 그 가까운 그 지점 교회로 이제 간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처음 분산해서 4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교회가 꽉 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리가 차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교회 이기주의로 나가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은 더 얼마나 확산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 신뢰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미션 이제 란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제 1000명 이상에게 했는데 어느 종교를 제일 신뢰하느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천주교 65%, 불교 64%, 기독교 놀라지 마십시오.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25%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울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저하게 작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개교회적이다,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 상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설문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불교나 천주교는 상생하고 포용하고 또 너그럽고 이런 이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그 지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웃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비슷할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새동산 교회만 오셔야 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죽전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 성도들 그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 교회 전도지를 거기다가 놓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전화 통화가 되겠습니까? 뭐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사무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니 왜 교패가 붙어 있는 곳에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이단도 아닌 그 교회가 와서 이곳에서 전도지를 놓고 가느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그야말로 자기 교회만 오라고 해서 그래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여기가 시스템이 좋다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새동산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까이 사신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아직 정한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지금 현재 다니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이미지가 올라가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장점인가 하면은 인재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은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요,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TV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저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기를 이야기하거나 취미가 뭐냐 이야기하면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어요. 조금씩 잘하지 아주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남에게 내세울 만큼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밖에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좀 더 취미 생활도 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잘 생기지 않지? 그런 생각을 제 혼자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1등이 세계 1등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 비중을 보면 중국이 14억으로 인구는 1위입니다. 인도가 13억으로 2위, 미국이 3위 3억 5천입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 2억 7천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28위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인구 중에 28위인데, 백분율로 보면은 이 세계 전체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 합치면 미국 땅에 비하면 50배가 작은 나라고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 20배가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은 6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열은 세계 1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도체 생산량 1위, 선박 건조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인터넷 이용 시간 1위, 휴대전화 보급률 1위, 네티즌 참여율 1위, 1등이 많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가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반도체 연매출 112조 원으로서 미국 인텔 회사를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연매출 50조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보다도 앞으로는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바이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유치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그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요즘 디테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유행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포크로 식사를 합니다. 저는 포크가 식당에 가면 쭉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식 같은 거 먹을 때 저는 포크 사용 안 합니다. 젓가락만 저는 가지고 먹습니다. 야, 저렇게 센스가 없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포크를 사용할 줄 몰라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국까지도 다 먹습니다. 국 건더기 먹고 나머지는 마시면 돼요. 그래서 숟가락이 저는 필요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99% 저는 숟가락 없이 늘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다 반찬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좁쌀도 젓가락으로 집을 수가 있습니다. 포크로 밥을 먹으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크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찍어서 먹는 것밖에는 달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은 집어서 먹기도 하지만 반찬을 잘라서 먹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포크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용해서 음식을 융통성 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젓가락을 주면 젓가락 연습하다가 음식 다 식어버려요. 먹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일을 해도요 얼마나 매짜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로스리 가게를 많이 합니다.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해서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재주가 많고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스페니시라고 남미 사람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을 스페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빗자루질도 잘 못해요. 마당 쓰려 그러면은 이 마당을 대충 씁니다. 뭐 일 시키면 답답해서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힘이 셉니다. 키는 작지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센 일은 그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밀합니다. 일을 잘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은 6.25의 폐허 가운데 가장 발전한 세계 속의 한 나라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동란을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은 길게는 60년, 짧게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짧은 기간에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세계 속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모델로 하자고 배우러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속에 있었다고 저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60년, 70년, 80년대 눈물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주세요, 발전시켜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885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올 때 27살 청년이었습니다. 와서는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의 앞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는 올 때 28살이었습니다. 27살, 28살의 젊은 청년이 조선에 와서 꿈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불교와 유교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근대화 산업화 발전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대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자본주의 윤리를 따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안중근 의사, 그는 30살에 죽었습니다. 윤동주 시인 27살에 죽었습니다. 다들 20대에 나라에 큰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10대부터 세계의 이름을 날린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1위, 지금 한 골 차로 1위를 하느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요. 정말 우리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골잡이가 되느냐? 2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세계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 청소년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20대에 그는 다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도 청소년기에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1907년도에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오산하고는 한자가 다른 오산이에요. 일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젊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직접 동네에 다니면서 김치 얻어오고 된장 얻어와서 학생들에게 밥을 해주면서까지 학생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 볼일을 보면은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은 망치를 깨가면서 얼굴에 그것이 튀어가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키웠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라를 살려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으로 수많은 인재를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재 신채호, 다석 유영모, 고당 조만식 장로님, 함석헌,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소설가 염상섭,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독립운동가 김홍일 장군,
의사, 백인재 등이 바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교육을 받아서 20대 때, 10대 때부터 그들은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제 아이가 16살 때 미국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미국은 미 국무성에서 전 세계 학생들을 모집하여 무료로 각 가정으로 가서 살게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미국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그곳에 가서 무료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에 다니도록 하면서 미국 우호적인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슬람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그 나라의 대학에 유치를 하여서 장학금을 100% 다 주고 생활비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친이슬람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이슬람에서 행하는 그 장학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기독교 인재로 키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청소년들, 청년들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과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처럼 언제 쇠퇴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과 인재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울했던 시절, 가난한 나라,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선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